꺼주시고요. 자,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서로 내분이 있고 지도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라고 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을 먼저 떠올리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 공동체로 생활하라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는 바로 각자가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과 악한 세력이 늘상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데 있어서 교회가 분열되면 막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든 운동 경기를 하든 팀으로 짜여진 그 팀이 서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팀워크를 발휘해야만 경기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냥 편안한 시대에 그냥 지나가는 단체가 아니고 무수한 사단의 공격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기려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은 게요. 이 한국교회도 정말 부흥했다가 쇠퇴하고 가나안 성도, 즉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100만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침체하고 후퇴하고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단 사이비의 공격 때문입니까? 예, 일부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교회들이 정말로 대형 교회로 이렇게 크다가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증폭돼서 다툼이 되고 교회가 분파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고소하는 일이 있고 이러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 그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서로 막말하고 욕설하면서 때로는 고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고 한 것이 한 번, 두 번 되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갈란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인터넷으로 TV로 예배 드리면서 하지 이러다가 그런 사람들 신앙이 제대로 쓰겠습니까? 1년, 2년 내에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지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일이 많다고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적 공격이
네로 시대의 황제 박해처럼 또 이단 사이비의 그런 유혹처럼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로 된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갈라지고 다투고 하나됨이 깨어질 때에 교회가 더 크게 와해되고 무너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회에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에 이 있거든이라고 하는 번역은 어떻게 보면 영어 가정법처럼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헬라어를 바르게 직역하면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문맥에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한 번역을 제가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하시오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다고 합니다. 즉 이미 빌립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5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권면, 사랑 이게 하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 모여서 각자 예배하고 각자 흩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면서 성령이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인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서요. 예수님은 결정하고 명령하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몸의 각 지체들이다 라고 비유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 이 말씀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각 부분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눈이고 누군가는 눈동자고 누군가는 눈썹이고 누군가는 속눈썹이고 눈 하나만 해도 지체들이 많죠. 여러분 중에 누구는 손이고 손가락이고 손맛이고 누구는 발이고 발가락이고 무릎이고 내장으로 가면 뭐 심장, 신장, 또 허파, 내장, 소장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유인데요. 생각하면 좀 끔찍할 수 있지만 옛날에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은 이 사람 몸들을 막 이렇게 붙인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이식도 많고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각 지체의 부분인데 다 어떤 훌륭한 의사가 다 만들었어요. 간도 이식하고 장도 이식하고 뭐 다리도 붙이고 팔도 붙이고 로봇처럼 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네. 이 몸은 다 구성이 되었는데 이게 한 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머리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머리가 오른손 들어 그런데 오른손에 신경이 전달이 안 된다면,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한 몸이겠어요? 네.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신경이든 뭐든 전달이 안 되면 그거는 붙어 있지만 한 몸이 아닌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각 지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기능들이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이러한 것들이 흘러가야만 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온몸이 모든 신경과 모든 혈액으로 다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처럼 해서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고통을 당하고 한쪽이 영광을 받으면 다른 쪽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교제가 있고 권면과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 교회를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기관이라고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쉽지만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TV나 인터넷에서 설교 들으면서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공동체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위로, 자비 이런 것들이 나눠져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 애경사 있으면 가시나요? 슬픔을 당하면 가서 위로하시나요? 기쁨은 같이 즐거워하시나요? 그거 잘하셔야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누가 권면을 하면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나누고 그리고 성령의 교제 안에 있나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몸이 붙어 있다고 다 몸이 아니고 몸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될 때 그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많은 결정들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없는 결정을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저녁쯤이 되어서 배고프다 김치찌개를 끓여 먹자 이렇게 머리가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이 기관들이 다 그 머리의 결정대로 다 하나 되어서 따라갑니다. 그냥 김치찌개를 먹자 그러면 일단 눈이 뭐예요? 김치가 있는 냉장고를 찾죠. 눈이 감고 있어서 난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찾으면 어떻게 해요? 발이 걸어가죠. 발이 안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이 어떻게 해요? 김치 냉장고 뚜껑 열고 김치통 꺼내서 김치 꺼내서 쓸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찌개 넣겠죠. 그러니까 끓였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를 손이 입에다 넣으면 입이 열어야죠. 입이 닫고 있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입에다 넣었다고 먹나요? 이가 씹어야죠. 이가 안 씹으면 어떻게 해요? 이가 씹으면 단가요? 침이 나와서 소화를 분비하고요. 그리고 목구멍으로 넘기고요. 위가 받아야 됩니다. 위는 운동을 하고요. 소화액이 분비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혈관들은 그 영양분을 온몸에 전달하고요. 각 호르몬들이 그에 맞는 게 나와야 되겠죠. 제가 아는 의학 상식은 이 정도인데 훨씬 더 많은 과정들과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만에 하나 이 중에 어떠한 지체라도 난 안 해. 난 전달받은 게 없어. 난 안 할 거야. 고집 피운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먹고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할 때 내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한다. 그러면 이 역할들을 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책임들을 맡는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내가 교회에 소속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너희, 그리스도의 몸된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개로 쪼갤 수 있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나 한 마음을 품는 것이나 한 뜻을 갖는 거나 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왜 네 가지로 다르게 표현했느냐?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넷째도 한 마음. 이게 강조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광교회 등록하시고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것들을 버리시고 함께 어울려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처럼 몸의 지체처럼 그렇게 생활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 3절, 4절을 보면 세 가지 하지 말고 두 가지 해라. 몇 가지 하지 말라고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하지 않고 두 가지만 잘해도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말하는데요. 먼저 3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만 먼저 보면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두 개 나왔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4절에는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각각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죠.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 요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네, 이 다툼의 단어는 원래 뜻은 말다툼인데요. 교회 내에서 서로 자기 팀, 자기 그룹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말다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교제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돼요. 손과 발이 다투어서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병들고 말겠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중에 아무 일에 무슨 일이 들어갈까요? 모든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주의 일이 들어갑니다. 교회의 일이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다툴 때 이거 주의 일인데 이 똑바로 해야 돼 해서 더 흥분하고 꼭 다퉈서 주의 일이니까 잘하기 위해서 다툰다 이런 명분으로 다툼을 합리화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교회 일이든 주의 일이든 거룩한 일이든 경건한 선한 일이든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다투려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투면서 꼭 해야 될 주의 일은 없습니다. 주의 일은 안 다투고 사랑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일이든 예배 드리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다툰다면 그 일을 취소하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허영으로 하지 말라. 네,
허영으로 한다는 건 뭘까요? 허영이란 단어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생각이고, 허영으로 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뜻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 이 허영으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일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일할 동기도 없고 그것이 없으면 화가 나는 거죠. 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교회 크게 좀 헌금을 하고 교회 뭐 크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광고를 안 하고 주보에 안 냈네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전날 얼마나 좀 싸납게 해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주 주보에 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할 때, 주의 일 할 때 자기 이름을 내는 것, 물론 그렇게 하면 인정해주고 하지만 우선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시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다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깨어지거나 상처를 받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해서 다툼도 불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참 긍정적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또는 장로님이 되고 싶어하고 권사님이 되고 싶어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그 직무와 직임 때문에 그것이 되고 싶어 한다는 조건 안에서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은 직무가 있고 직임이 있었는데 그건 다 봉사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들여서 어떤 일을 섬기고자 해서 그 일을 사모하는 것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냥 그것을 명예로 특권으로 알고 원한다면 그것은 허영으로 사모하는 것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 25년인데 마칠 때는 장로로 마쳐야지. 뭐 20년 했는데 권사는 돼야지. 이런 생각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길까, 교회를 봉사할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했으니까 나중에 이런 명예로 장자리 하나 얻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직분이 명예직입니까? 뭐 특별히 그 이름들이 새겨되고 그것으로 뭐 은퇴하면 천국 가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더 큽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허영으로 일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데 허영과 다툼은 현상이고요. 그 근본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를 높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양보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높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되고 겸손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죄에서 스스로 구원하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보태서 구원받는데 일조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린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지혜가 없는 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고 의인되고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그 기본 기조는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과 불가능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겸손 모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고 지혜가 많았고 구변에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 파가 나눠질 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아주 따끔하게 편지를 통해 일침을 놓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러니까 남다르고 특출나고 특별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뭐 재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받았은즉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공로를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재능이 탁월하고 내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뭘로 하여간 잘할 수 있어요. 그때 그것들을 자랑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주고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왜 네가 만든 것처럼 네 것이냐 자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감사해야지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죠. 내가 예배 생활을 이렇게 잘해. 봉사 생활을 이렇게 잘해. 내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잘해.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환경과 건강과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을 자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내 의견이 옳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 의견도 옳은 부분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십시오.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내 의견을 포기하고 그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저는 늘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의견을 낼 때 저보다 더 좋은 의견들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는 걸 늘 되새기면서 받으려고 해요. 예. 저는 그 의견들 중에 수렴해서 결정하는 역할이지 내가 뭐든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의견도 내고 결정도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어떤 경험들, 제가 하지 못한 경험들을 가져서 거기에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전 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지도자로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있죠. 우리 부장님들, 각 부서에 어떤 게 있더라, 부장님. 셀에서는 셀 리더가 셀원들 의견 가지고 결정할 수 있기도 하고요. 대장님, 팀장님 다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늘 우리 셀원이든 부원이든 성도든 얼마든지 좋은 의견을 나보다 더 낼 수 있다. 그래서 내 의견은 때에 따라 언제든지 포기하고 버려질 수 있다. 이런 겸손한 지도자들, 머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툴 일이 없죠. 네. 화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보는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이게 그냥 이것만 들으면 교회에서 맡은 일 각자 자기 일도 하고 남의 일도 도와주라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일을 다른 성경들은 다르게 번역을 하니까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져요. 현대인의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 이익만 생각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은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교회에서 이익되는 일을 다른 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뭐 이익 볼 일이 뭐가 있나?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익 챙길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적용이 어려웠는데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육자가 있었는데 이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임원을 해서 청년부를 부흥시켜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자가 그 청년들 몇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자가 가서 따지는 거죠. 아니 내 말 허락도 없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 임원으로 해야 되는데 교사로 데려가느냐고. 그래서 둘이 뭐 좀 언쟁이 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성가대는 성가대 대원이 많으면 좋잖아요. 찬양팀은 찬양팀 팀원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데려갈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연말마다 각 교육자가 교사 모집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부서는 그래도 충분하게 교사들이 가 있고 어느 부서는 절반도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쪽에서 좀 몇 분을 이렇게 양보해서 그쪽으로 가서 균형 있게 되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우리 부서의 자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기 말이 뭐냐면 너희 부서만 생각지 말고 다른 부서 이익도 좀 생각해라 이겁니다. 너희 셀만 생각지 말고 다른 셀도 좀 생각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하다 보면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좋은 게 있어요. 좋은 시간이 있고 좋은 장소 있어요. 우리 셀만 생각하면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 우리만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셀도 생각해 줘야죠. 다른 셀도 가끔은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에 그리고 좋은 셀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야죠. 제가 이런 거 편성할 때 보면 참 어떤 분들은 저는 괜찮으니까 우리 셀원들을 필요한 대로 다 보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 교사들 이 정도면 되니까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솔직하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남의 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면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더 필요한데 나도 이 사람이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게 저쪽이면 양보하고 그게 전체 이익이잖아요. 몸이잖아요.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하느냐 하면 저도 설지 못할 거예요. 교회별로 보면 개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세상에는 님비 현상이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혐오 시설이라도 뭐 쓰레기 처리장이든 뭐 장애우 섬기는 일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다 인정을 해요.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 집 뒷마당은 안 돼. 이게 바로 약자로 님비 현상이잖아요. 혐오 시설 깊이.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죠. 세속화가 뭡니까?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가 교회에 그대로 된다면 그게 세속화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이고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 그래서 내 의견도 버릴 수 있고 내 권리도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하면서
참 우리가 원하고 좋은 것대로 할 수 없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참 말은 쉽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들은 우리들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때때로 하나됨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과거에 잘 몰라서 그렇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만 피웠다는 것 하나님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때때로 겸손하게 다른 이의 생각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부서, 모든 기관, 모든 팀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